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서정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정수 선교사님은 현재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민교회 신선한 모범이 되는 달라스 주님의 교회에서 오랜 사역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요,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언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입술을 열 때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이머시라는 말은 네팔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팔 말로 인사하는 말은 나마스테라는 말인데, 그거는 힌두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날 때는 나마스테라고 안 써요. 그리고 꼭 제이머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들은 말이죠, 자긍심을 가지고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팔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오랜 힌두 문화와 또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집안에서 돌림을 받아 내쫓기게 되고 말이죠. 또 가족사에서 내쫓기게 되고 동네에서 내쫓기게 되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이렇게 크리스찬끼리 만나면 그 기쁨 때문에 제이모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저 띠미 하룰라이 베테러 구실라기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조했다.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네팔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준비도 안 된 가운데 선교를 떠났지만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참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절로 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것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내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정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저들을 위한 나의 증인이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이 칭호는 구약적인 칭호에서는 하나의 민족적인 부름이지만 우리 신약에 오면은 나 개개인에 대한 부름이에요. 개개인에 대한 부름.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말씀에 귀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아침 8시 예배 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네팔에 가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 성도들을 위한 말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전하고 거기에 은혜를 누리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야. 김 집사를 위한 말씀이야. 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은 좀 더 진취적으로 들으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를 위한 말씀. 나를 우리라는 곳에 뭉뚱그려서 놓아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나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수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야,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다 이렇게 나에게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읽기는 멋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야. 윤리도덕적으로 그와 같이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증거는 하고 전하고 하지만 내가 거기 따라가기는 어려워. 늘 우리라는 무리 속에
우리 교회라는 무리 속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택했어. 그리고 너를 보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참 목회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참 수고를 하면서 남은 삶을 편안하게 이제 마무리 짓겠다. 은퇴하고 조용한 시간을 지내겠다. 내가 한국농촌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해서 보내주셨어요. 많은 동료들이 저보고 얘기해. 서 목사, 지금 나의 무슨 선교야. 선교는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이 라면서 만류했습니다. 당신 가지 마. 당신 가면 큰 못 사는 나라 네팔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냐고. 고생스럽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갔어요. 네팔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거기엔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거예요. 장소를 얻어놨고 제가 11월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참 지하실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 맹인 목사와 몇이 모여서 그래도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참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를 자꾸 지어낼 수도 없었어요. 작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부랴부랴 후임 목사를 구하고 후임 목사를 세워놓고 나가는데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2월 달에 나갔습니다. 2월 달에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순종하며 나갔는데 딱 나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거기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물에 있든지 불러가든지 하나님이 다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팔에를 갔어요.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갔습니다. 굉장히 가스가 없고 물이 없고 또 그런 전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뭐 밤에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에 3시간, 어떤 데 밤에 3시간, 낮에 3시간 이렇게 6시간을 주고 물이 고지되니까 물길이 있는 데는 그런 데로 나오지만 없는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장소는 물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말이죠.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거기에 벌써 가서 보니까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누가 없으니까 모인다고 하면서 지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먼지가 얼마나 수북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네팔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냥 거리마다 그냥 먼지가 매연이 이루 말을 못하고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곳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럼 여기 있다가 거기 갔을 때 그런 받는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신 거예요.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냈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곳에 보내주셨어? 이런 마음을 억누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라면서 그들과 적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건 저 목사님한테 준, 선교사에게 준 말씀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파워,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남들은 다 얼마 못하고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갔을 때 그 어려운 환경들이 말이죠, 어렵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세계에서 미국만큼 문화를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 가도 어렵잖아요. 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물 마음대로 쓰죠. 전기 마음대로 쓰죠. 뭐 자동차 타고 조금만 가도 자동차 타고 다니죠. 뭐 못하는 먹을 거 풍성하죠. 정말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뭐 미국이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는 미국의 이 달러의 위력 속에 굴러가게 돼 있어요. 참 미국에 사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팔에 가보니까 차도 없죠. 버스를 타면요, 만원 버스예요. 그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만원 버스 그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차가 울렁거리면 또 들어가고 막 타죠.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런 만원 버스인데 사람이 없을 때도 타면요, 그 시트가 얼마나 더러운지 앉을 수가 없어. 너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앉아요. 이제는 막 앉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어다니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목이 다 아픕니다. 그런데다가 차가 많고 오토바이가 많아서 매연 때문에 그냥 목이 다 아파. 저녁에 가래침을 받으면 시커멀 정도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 그런 생각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명대로 못 살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거긴 정말 이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게 무슨 문제야. 나보고 그냥 이 마스크 쓰라고 막 그래도 전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녀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일을 하게 됐어요. 참 도착을 이런 환경이니까 거기 나를 소개해 준 선교사가 나를 가자마자 좀 안내해 준 선교사가 시절이 이르니까 당신 거기 얻은 건물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여기서 푹 있다가 그분이 소개해 준 선교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다 돈을 페이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팔 말 배우면서 푹 있으려는 거예요. 지금은 가도 가스도 살 수 없고 뭐 다 전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빨리 보고 싶은, 빨리 만나서 빨리 예배를 거기에 회복시키고 그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서도 경험하지만 한국에서 뭐 어른들이 오면은 누가 픽업 안 해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방에 꽁꽁 묶여 있듯이 말이죠. 뭐 나를 소개해 준 선교사님이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우리 이럴 것이 아니다. 가서 그래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여기서 언제까지 머물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섰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건물 얻은 동네 이름이 뭐냐, 좀 택시를 거기까지 가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불러 타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뭐 거미줄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우리 둘이 가서 청소를 했어요. 뭐 이런 전기 사시곰이 이런 걸 보면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시각장애자들은 또 다 더듬더듬거리니까 얼마나 때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거 다 닦아내고 말이죠. 그냥 매 얼마나 쳤는지 일주일간을 청소를 했어요. 청소, 거미줄 띄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이죠. 그 일을 하고는 제가 일주일 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스 해결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동료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서 2달씩 머물러 있고 어떤 분들은 1달, 어떤 분들은 3달씩 머물러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 만에 참 그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 물이 부족한데 물을 사는 거예요. 참 거기는 그래도 좋은 것이 물가가 싸요. 그게 정말 이 달러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물도 차로 삽니다. 큰 트레일러 차로 한 차를 사면 싸요. 여기 돈으로 치면 20불에 한 차, 6,000리터짜리 한 차에 그럼 사다가 탱크에 채우는 겁니다. 그냥 먹는 물은 사서 먹어요. 사서 먹는데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는 겁니다. 그걸 그냥 트레일러 차로 6,000리터에 20불, 거기 돈으로 1,500루피인데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1,500루피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사는 겁니다. 못 사고 공중샘터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물을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물을 사서 놓고 말이죠. 전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축약장치제, 그런 축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밤에도 전기를 방에 다 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 돌릴 수가 없지만 불은 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고 참 가스도 제때 공급되도록 하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아마 그런 개척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 가서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나가서 하는 겁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물을 공급하고 불을 밤에도 켤 수 있도록 만들고 말이죠. 또 가스를 해서 그들 식사해 주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곳에 선교의 전진기지가 세워가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라 불렀으니까 저에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리고 네팔이 하나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리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거기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층 구조는 영어를 해요. 상층 구조는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구멍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가 안 통해요. 그러나 슈퍼마켓에 가면 영어가 통하고 또 관공서 가면 영어가 통합니다. 영어가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날 보냈구나. 난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보고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일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죠. 네팔 사람 하나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선교사가 나를 안내준 선교사 집요하게 내가 물고 늘어지면서 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참으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하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줘가면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4절부터 7절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창조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창조한 자, 우리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를 그 땅에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도 내 양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잠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가서 다른 사람들 오면은 자동차를 사고 또 사람들을 두고 하지만 저는 사람도 두지 않고 자동차도 없이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음 문이 열리면서 협조하게 되고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야지 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일을 맡기셨으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참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우연찮게 SBS에 하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저는 네팔에 가서는 텔레비도 없어요. 저희는 텔레비도 없고 문화시설은 없으니까. 그런데 와서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과의 그 힐링 캠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박진영 하면 노예가 되어줄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노래나 부르고 껄렁껄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날 그 힐링 캠프 인터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하루하루 생일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빈틈없이 이뤄가는 거야. 만일에 그걸 어기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100일의 법칙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26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20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26살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대단하잖아요. 26살에 20억을 만졌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설립한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요? 그 사람이 설립한 게 Y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가 다시 목표를 세웠어. 이제 내가 이걸 세웠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자. 사람들의 사랑을 받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수들을 K-팝 가수들을 양성해내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됐던 명성을 그가 얻고 나니까 세 번째로 그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명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자선하는 일을 했다는 거,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자선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가졌고 또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면서 자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죠, 나를 만들어준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해준 사람이 있지 않느냐 라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네 번째 목표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표를 세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고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자신이 지금 영접한 사실은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만들어준 누구가 그 노래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상한 노래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도 결국은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자선도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고 그분을 만나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나를 조성해 준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분, 나를 언덕길까지 인도해 준 분, 그분이 왜 나를 언덕길까지 인도해 줬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여러분 노력해 봤습니까? 저는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네팔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내 곳으로 인쳐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참으로 힘이 되었는데 그 주신 힘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저를 내 것이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진영이를 다시 봤지만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그분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교의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래서 아동을 돕는 일들, 참 시각장애자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을 케어하는 일들, 저들에게 직업을 통해서 참 예수로 말미암아 소명을 갖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라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선교사로 네팔까지 갔는데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준 뉴라이트 미션 그 일, 거기에 선교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네팔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로서의 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 매일매일 그 일이 나한테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밤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나와 파트너를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팔말을 잘하는 한국말을 잘하는 네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한국 가서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컴백한 사람이야. 한국선 신학교도 다니다가 말았다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이제 7월 달에 가면 함께 사역을 아마 할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따르니까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네팔의 교회 현신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런 장애인 사역만이 아니라 이걸 더 복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들 사역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는데 한국의 네팔 사람이 한국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내년 2월에 마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콘택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년 2월에 컴백을 하면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될 거예요. 사역을 하게 돼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너는 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증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곳에 갔으니까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 기도하니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주고, 제가 열심히 사이트를 만드니까 생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돕고 싶겠다. 도와주겠다. 좀 자기도 작은 거 하나라도 돕겠다. 라면서 전화가 네팔까지도 왔어요. 정말 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와서 그렇게 후원하기 결심한 성도가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척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증인이다. 나를 증거하라고 내가 불러준 너는 내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이야. 난 구약에는 이 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읽을 때는 무심코 보냈는데 이제는 이 선교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마치 이사야에게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저는 예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참으로 그 이사야의 고백 이런 것들이요, 나의 고백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역동하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마치고 와서 그래도 섬기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금요 집회는 장장 2시간 반을 했어요. 그 2시간 나보고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길었다는 거꾸로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참으로 그 복음의 열정에 붙잡히니까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냥 전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주고 싶고 그 가정을 구원해주고 참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피는 겁니다. 맹인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다들 아이들도요 학교 안 보내고 다 일벌이 보낸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줘야 그 네팔의 힌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거기에 네팔 펠로십, 네팔 뉴라이트 펠로십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 자녀들 돕는 일을 시작해. 그들 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지원, 이런 아동 지원, 맹아 지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상인들을 위한 이런 사역, 이런 일들을 그냥 막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자, 귀한 존재. 물러가든지 불러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데 창조한 자를 불러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선교 사역에 귀중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인도하면서 제가 가 있는 잠시 동안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게 하고 세미나를 두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일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니까 기쁜데 기쁨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말 지저분하고 때묻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만나고 싶은 거야.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순종했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아멘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야. 예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보고 선교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는데 남들은 1년 가도 힘든데 어떻게 3개월 만에 그렇게 전쟁기지를 구축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요 나가보니까 목회한 사람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아끼는 마음, 교회를 세우는 마음.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기관 선교한 사람은 이걸 잘 몰라. 맡겨진 일만 하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고 내 눈 속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엔 그게 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선교의 준비도 안 됐고 마인드도 갖지 못했던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이도 이제 은퇴해서 가만히 있을 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아멘으로 내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나를 네팔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이를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때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담대한 믿음 생활하는 언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자신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 사업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속에 언덕교회 위에 놀라운 폭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